예. 오늘 찬양하는 모습을 보니까 굉장히 기쁘고 또 힘차게 찬양하는 모습이 너무나 좋습니다. 항상 주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힘이 우리 성도들 심령들 가운데 가득 차서 세상을 넉넉히 이기시고 또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새로운 힘을 날마다 공급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가지 않은 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만약에 인생에 있어서 두 번의 기회가 주어진다면 어떨 것 같습니까? 인생에 두 번의 기회가 주어진다면 어떨 것 같습니까? 저는 한 번 살아본 인생 반면교사 삼아가지고 두 번째 인생은 더 잘 살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럴 것 같죠? 그런데 아쉽게도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한 번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모든 인생은 자신의 각자의 인생의 길이 초행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보지 않은 초행길은 누구에게나 어렵죠. 거꾸로 가기도 하고 돌아가기도 하고 뒤로 가기도 하고 갈짓자를 그리면서 이리저리 자충우돌하면서 가기 일수입니다. 지금은 시대가 좋아서 길치인 저도 저는 참 길을 잘 못 찾거든요. 길치인 저에게도 초행길이 그다지 두렵지는 않습니다. 어렵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비게이션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그래서 내비게이션을 치고 가면 내비게이션이 초행길도 목적지까지 너무나 자세하게 안내를 해줍니다. 10m, 20m, 30m 앞에 방지턱이 있습니다. 이렇게 50m 앞에서 우회전하세요. 이렇게 말을 해주잖아요. 너무나 자세하게 가르쳐 주기 때문에 그 따라가면 그냥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도착을 합니다. 그런데 가끔 내비게이션이 엉터리로 알려줄 때 있습니다. 그죠? 그때는 정말 난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도 이와 같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틀림없으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보지 못한 길을 자세히 안내하고 또 인도해 주시겠다는 약속의 내용이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두 정탐꾼의 보고를 받은 여호수아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저들에게 주셨다는 것을 확신하였습니다. 따라서 이제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 위해서 본격적인 행동을 취하게 되는데요. 먼저 저들의 진영을 시딤에서부터 어디로 옮기고 있습니까? 요단으로 옮기고 있습니다. 시딤에서부터 요단까지는 한 9km 정도가 되는데요. 시딤은 모압 평지지 않아요. 모압 평지에 이렇게 있다가 요단으로 이렇게 옮겼습니다. 요단은 이제 요단강을 건너면 바로 가나안 땅을 밟게 되는 곳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가나안 땅이 바로 코앞입니다. 요단에서 사울을 유숙한 이후에 여호수아가 관리들을 모아서 말을 이렇게 주어서 관리들로 하여금 온 백성에게로 다니면서 말을 이렇게 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명령을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명령이 3절, 4절 말씀입니다.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이 뭡니까? 여기에는 어떻게 보면 신앙에 있어서 우리의 신앙의 어떤 삶에 있어서 전형적인 공식이라는 것이 등장합니다. 그게 여러분 뭘까요? 오늘 여호수아의 이 말씀에 보면 백성에게 명령하고 있는 말씀을 보면 우리의 신앙의 삶에 있어서 전형적인 공식이 하나 등장하는데요. 그게 하나님은 앞장서시고 우리는 뒤를 따른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 신앙의 어떻게 보면 삶의 공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앙의 삶에 있어서 완전한 공식, 하나님이 앞서시고 우리는 그의 뒤를 따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앞장서시고 그 백성은 뒤따릅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앞에 있습니다.
여러분,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을 이야기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앞장서시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하나님께서 늘 그래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그 백성을 인도하실 때도 하나님께서 항상 앞장서셨어요. 민수기 10장 33절에서 3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 길을 갈 때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 길 앞서가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 그들이 진영을 떠날 때에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그 위를 덮였었더라. 궤가 떠날 때에는 모세가 말하되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하였고, 궤가 쉴 때에는 말하되 여호와여 이스라엘 종족들에게 돌아오소서 하였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궤가 항상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행하였습니다. 그렇게 광야 생활 동안 하나님께서 항상 그 백성 앞서 행하시면서 저들의 대적과 원수들을 흩으셨습니다. 그리고 저들을 위한 보금자리 쉴 곳을 찾으셨습니다. 저들을 그렇게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들이 머물 때, 저들이 진행을 할 때 낮에는 구름 기둥 가운데 서서 저들을 인도하셨고, 밤에는 불 기둥 가운데 서서 저들을 인도하셨던 하나님이셨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2000규빗 거리를 두게 하는데, 2000규빗은 한 규빗에 45cm 정도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한 900m 정도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앞장서십니다. 홀로 앞장서십니다. 가나안 땅을 앞두고서 그 땅으로 인도하고 정복하는 전쟁에 있어도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을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 백성을 홀로 두지 않습니다. 왜요? 그 백성이 전쟁을 할 줄 아는 백성입니까? 그 백성이 가나안 땅 구석구석을 아는 백성입니까? 그렇지 않죠. 이스라엘 백성은 전쟁에 능한 백성도 아니고 가나안 땅 구석구석을 아는 백성도 아닙니다. 그 길이 여러분 어떤 길입니까? 그 길이 초행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저 뒤따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뒤따르면 어떻게 된다고요? 행할 길을 알게 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어째서요? 하나님께서 그들보다 먼저 앞서 가신다는 것은 그들을 위해 길을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위한 길을 여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4절의 표현대로 여러분,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그 길이 여러분 어떤 길이라고요? 이전에 지나보지 못한 길이에요. 이전에 지나보지 못한 길, 초행길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이전에 지나보지 못한 길을 가는 이스라엘 백성이지 않습니까? 그 상황이 어떻게 되었는지 알 수 없어요. 그 초행길에 원수가 저들을 어떻게 둘러싸고 있는지 알 수 없어요. 두려울 수 있고요, 무서울 수 있고요, 길을 잘 몰라서 되돌아갈 수도 있고요, 거꾸로 갈 수도 있고요, 좌로 갈 수도 있고 우로 갈 수도 있어요. 헤매일 수 있는 상황이에요. 이런 그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광야, 그 길 없는 광야에서 그들을 인도하신 것처럼, 사막, 그 길 없는 사막에서 길을 내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먼저 앞서 가시면서 그들을 위해 길을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만을 따라가면 너희들이 행할 길을 알게 될 것이다, 행할 일을 알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이셔요. 얼마나 인자하신 분이십니까? 얼마나 자비하신 분이십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고 있는 모습을 그렇게 보여주고 계셔요. 그리고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고 있는 또 한 가지의 명령이 있습니다. 그게 여러분 뭡니까? 5절 말씀에 보면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백성들에게 무엇을 명령하고 있습니까? 성결할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거룩하라, 깨끗하라, 그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모든 부정한 것들을 씻어서
죄를 씻어서 정결하게 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저들의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씻어야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임하셔서 기이한 일들을 행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죄와 부정함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죄와 부정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절대 맛볼 수 없습니다. 죄와 부정함에는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부재와 진노가 따르게 됩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를 스스로 성결케 하라, 이 명령은 뭐냐면 너희들이 오직 너희를 사랑하는 하나님만 바라보아야 될 것이니라, 이것을 이야기해요. 너희의 몸과 마음이 오직 너희를 사랑하는 하나님만 바라보아야 될 것이니라. 그게 여러분 뭐예요? 거룩이에요. 거룩이라는 단어는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그 백성을 사랑하고 그 백성이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그것을 거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이 사이,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사랑하는 이 관계에서 그 어떤 잡다한 것이 죄와 부정이 들어올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는 성결하라,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호수아가 명령하고 있는 하나의 명령, 레위인 제사장들에게 명령하고 있는데요. 그 명령이 뭡니까?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 건너가라, 그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앞서 행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섬기는 제사장들이 그 뒤를 따라야 합니다. 이게 여러분 뭘까요? 지도자의 본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지도자들은, 제사장들은 그 백성의 지도자이기 때문에 그 백성의 본이 되어야 합니다. 가장 먼저는 하나님께서 앞장서심으로 본을 보이시는 거고요. 그 뒤를 따르는 것이 제사장입니다. 그리고 그 뒤를 따르는 것이 백성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제사장들은 그 백성들 앞에서 본을 보임으로 하나님을 따라야 합니다. 그걸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세 가지 정도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우리의 인생 공식대로 행하자, 신앙의 공식대로 행하자라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공식은 여러분 뭐라고요? 주님이 앞서시고 우리는 뒤따른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중 누구도 우리의 인생을 먼저 살아보고 다시 사는 자가 없습니다. 모두가 초행길이지 않습니까? 인생에 있어서 초행길은 항상 어렵습니다. 왜 그럴까요? 한 두 가지 정도의 내용을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초행길이 어려운 이유는 확신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중 여러분, 그 누가 우리 앞길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 앞길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 아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운명이 어떻게 결론 나 있다라는 것을, 결정되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우리는 우리가 가는 길 끝에 무엇이 있는지 여러분 아는 사람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우리는 우리의 운명이, 우리의 길 끝에 무엇이 있는지, 우리의 길 앞에 무엇이 있는지 아무도 여러분 내다볼 수 없습니다. 아무것도 확신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초행길을 어렵게 만드는 이유 가운데 하나예요. 그리고 두 번째 이유가 있는데, 선택이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우리의 인생의 앞길에는 항상 어떤 길이 나옵니까? 갈림길이 나와요. 갈림길이 나올 때는 항상 여러분 무엇을 우리가 해야 돼요? 선택이라는 것을 해야 합니다. 가보지 않은 길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선택을 해야 돼요. 먼저 가보고 갈래길이 나올 때
양쪽의 길을 다 가보고 더 좋은 길을 선택할 수 있으면 여러분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양쪽의 길을 다 가보고 우리는 선택할 수 없어요. 한쪽만을 선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갈래길이 나올 때 정답을 찾는 게 아니고 갈래길이 나오면 항상 인생에 있어서의 최고가 여러분 뭐예요? 선택이에요. 세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선택이에요. 그래서 선택에 있어서 나는 최선을 다했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이것이 정답이다 하고 택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선택의 문제는 항상 인생에게 있어서 최선의 문제일 뿐 정답을 찾는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정답을 알고 선택을 한다면 여러분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걸 알지 못하고 우리는 최선을 다해 그냥 선택할 뿐이거든요. 그래서 인생에는 그렇게 말하지 않는 사람도 있지만 항상 후회라는 것이 따라오는 것을 보게 돼요. 그게 여러분 그런데 인생의 한계라는 것입니다. 이런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훤히 들여다보시면서 우리의 인생에 정답을 알려주는 분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내 인생의 길에 정답을 아는 분이 계신다. 우리의 인생의 길을 훤히 내려다 보시고 아시는 분이 계시다. 여러분 그분이 누굽니까? 그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늘에서 내려다 보시면서 우리의 인생을 훤히 이렇게 보시면서 그냥 우리로 하여금 어느 길을 가야 될지를 자세하게 알려주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셔. 그냥 하늘에서 그냥 보시면서 말씀만 하셔도 돼.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여러분 얼마나 좋은 분이시냐면 하늘에서 그냥 음성으로만 우리에게 알려주셔도 충분한데 우리를 사랑하신 우리의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친히 내려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친히 내려오신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위하여서 우리의 인생으로 하여금 주님을 따라오라고 주님의 그 발자취를 남기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위한 길을 만드셨어요. 내 인생을 내려다보시고 내 인생이 가야 할 가장 좋은 길을 만드셨어요. 따라서 여러분 우리는 주님만 뒤따라가면 돼요. 주님만. 주님 가신 길 따라가면 그 길 끝에 생명이 있고요. 주님 가신 길 따라가면 그 끝에 영생이 있고요. 주님 가신 길 뒤따라가면 그것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먼저 가신 길 뒤따라가면 세상에 여러 갈래길이 나와도 그 앞에서 여러분 우리는 고민하지 않아도 돼요. 그 앞에서 여러분 어느 길을 선택해야 될지 스트레스 받지 않아도 돼요.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만 걸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 걸어가신 길이 어떤 길이에요? 내 인생을 위하여 우리 인생을 위하여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생명길이 여러분 어떤 길입니까? 그 길을 여러분 어떻게 부릅니까? 그 길을 십자가의 길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십자가의 길. 여러분 십자가의 길 외에는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위하여서 만들어 놓으신 열어 놓으신 길이 없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길 외에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위하여서 마련해 놓으신 길이 없어요. 이 말은 뭐냐면 십자가의 길만이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유일한 생명길이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생명도, 영광도, 성공도, 부귀도, 명예도, 권력도 어디에서 찾아야 돼요?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면서 찾아야 되고 얻어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공, 부귀, 영화, 권력, 명예 다 받아도 돼요. 십자가의 길을 걸으면서 받는 것들이면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도 알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면서 받은 것이 아닌 갈림길에서 세상을 선택함으로 여러분들이 얻는 부와 명예와 권력과 세상의 성공과 여러분들이 뜻하고 있는,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오면 그건 전부 뭐라고요? 주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에요. 그건 분명히 마귀가 우리에게 던지는 거예요. 마귀가 열어놓은 그 꽃길로 걸어가게 되면 그 끝에는 반드시 멸망이라는 것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만들어 놓으신, 먼저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만을 걸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십자가의 길이 꽃밭길이 아니라는 걸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십자가의 길이 어떤 길이라고요? 이 십자가의 길이 생명 길이라고요. 십자가의 길이. 우리는 보잖아요. 우리는 보았잖아요. 주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비록 걸으셨지만, 주님께서 이 고난의 길을 걸으셨지만, 주님께서 결국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에 앉은 것을 우리는 보았잖아요. 주님의 제자들이, 사도들이,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선진들이 그 세상이 열어놓은 수많은 꽃길로 가지 아니하고, 그죠? 주님 가신 길을 걸음으로 비록 그들의 인생 가운데 이 모양 저 모양의 어떤 시련과 고난이 닥치긴 했지만, 우리는 그들이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에 이른 것을 우리의 두 눈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십자가의 길을 걸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나를 따라오라.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세상을 따르라 말하지 않았어요.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어요. 주님만 따라가서 생명을 얻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두 번째, 우리는 스스로를 성결케 하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 씻음을 받았습니다. 죄 사함 받았습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이제는 거하십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성전입니다. 죄와 벗할 수 있습니까? 죄와 사귈 수 있습니까? 부정한 가운데 여러분 있을 수 있습니까? 죄의 병기로 우리의 몸을 드릴 수 있습니까? 그렇게 쓰임 받을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죄에 물들기 쉬운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여러분 온갖 더러움의 부정 가운데 물들기 쉬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지 모른다, 그죠? 계시록 19장 6절에서 8절 말씀에 보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우리가 입고 있는 옷이 있습니다.
주님의 거룩한 신부로서 우리가 입고 있는 옷이 있습니다. 그 옷이 여러분 뭐라고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얀 세마포 흰 옷을 우리에게 입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세마포 흰 옷, 이 옷이 뭐라고요? 성도들의 옳은 행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모시고 사는 자들, 주님의 거룩한 신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빛나고 아름다운 흰 거룩한 세마포 옷을 입혔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흰 드레스, 흰 옷은 조금만 더러운 것이 묻어도 어떻게 보여요? 굉장히 더러워 보여요. 굉장히 떼묻기 쉬워요. 떼묻기 쉬워요. 어떻게 우리를 지켜야 되겠습니까? 떼묻기 쉬운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흰 세마포 옷을 입고 있는데 이 세상이 온통 더러운 구정물이에요. 우리를 어떻게 지켜야 되겠습니까? 내 자신을 여러분 어떻게 지킬 수 있겠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자신을 스스로 성결케 하기 위해서 날마다 내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살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네, 이게 필요하다고요. 이게 안 되면 절대 우리가 입은 깨끗한 세마포 옷을 지키지 못해요. 우리의 행실이 더러워질 거예요. 죄와 못할 거예요. 세상과 점점 가까워질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의 입은 옷을 한번 확인해 봐요. 내가 입은 세마포 옷이 깨끗한지, 아니면 세상의 온갖 죄로 얼룩달룩 더러워져 있는지, 껌해져 있는지, 찢어져 있는지, 실밥은 터져 있지는 않는지 한번 점검해 봐요. 네. 여러분, 결단코 내 자신을 스스로 성결하게 지키기 쉬운 세상이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네. 그러므로 더욱더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내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더욱더 주님의 말씀 앞에 서야 되고 더욱더 주님 앞에 기도해야 하고 더욱더 주님 앞에 깨어있는 내 자신의 삶, 죄의 유혹들이, 죄의 생각들이 나를 지배하려고 들어올 때 주님 앞에 정말 깨어있어서 성령 충만함으로 그것들을 좀 쳐내고 이 더러운 것이 내 속에 주리를 들고 나한테 앉으려고 할 때 좀 예수의 이름으로 좀 쳐내고 물리쳐내고 이겨야 되죠. 그래야 스스로를 지킬 수 있어요. 여러분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본이 되는 삶을 살도록 하자라는 것입니다. 참 이 고백 앞에서 참 부끄럽다 해죠. 저도 굉장히 부끄러워요. 본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고린도전서 11장 1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해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참 귀한 고백 아니에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주님을 사랑함에 있어서, 섬김에 있어서, 충성함에 있어서, 헌신함에 있어서, 주님을 자랑함에 있어서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사랑하는 여러분, 목사로서 본이 되어야 되고, 그렇죠? 참 부끄러운데 목사로서 본이 되어야 되고, 장로들로서 본이 되어야 되고,
권사들로서 본이 되어야 되고 집사들로서 본이 되어야 됩니다. 어느 누구 한 사람 본이 되어야 된다, 이게 아니에요. 목사는 목사대로 정말 최선을 다해 본이 되어야 돼요.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충성하며, 헌신하며 목사로서 본이 되어야 돼요. 장로는 장로의 자리에서 본이 되어야 돼요. 주님을 예배하며, 전도하며, 찬송하며, 섬김에, 헌신에, 충성에, 권사는 권사로서, 집사는 집사로서 본이 되어야 됩니다. 본이.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한 가정에 있어서 어느 사람은 믿음의 남편이고 한 사람은 믿음의 어머니고 또 우리의 위치에 있어서 우리는 아들의 위치에 있을 수 있고 딸의 위치에 있을 수 있고 사위의 위치에 있을 수 있고 며느리의 위치에 있을 수 있고, 그렇죠? 우리가 각자 가지고 있는 맡은 자리에서 본이 되어야 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여러분 맞습니다. 그것을 요구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 이 사회에 있어서도 본을 끼쳐야 하는, 본이 되어야 하는 사람들로 부름받고 있어요. 왜요? 우리는 이 세상의 빛이기 때문에 그래요.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내뱉는 말이 있어요. 이게 여러분 그대로 교회에 적용이 됩니다. 우리에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유대인의 자리에 교회를 그대로 적용시키면 돼요. 로마서 2장 17절에서 24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특권, 거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아주 적나라하게 꼬집어 버리거든요. 그걸 여러분 그대로 말씀을 읽어드릴 테니까 교회에 적용을 시켜보세요. 자, 로마서 2장 17절에서 24절.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교회를 딱 적용시켜요. 교회라 불리는 내가, 이렇게 딱 적용시키면 돼요.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명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이게 뭐예요? 교회가 가지고 있는 특권이에요. 유대인이 가지고 있었던 특권이 이랬던 것처럼 교회가 지금도 가지고 있는 특권이 이래요. 그런데 여러분, 유대인이 어떻게 살았다고요? 교회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다고? 사도 바울이 어떻게 적나라하게 꼬집는지 보세요. 자,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네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이게 여러분 지금의 우리의 상황일 수 있어요. 유대인이 가졌던 특권, 지금 교회가 고스란히 가지고 있는데, 교회가 세상에 본이 되지 못하는 그 모습에 오늘 사도 바울이 유대인을 꼬집는 이 적나라한 이 모습이 교회에 그대로 여러분 나타나고 있는 모습일 수 있어요. 우리에게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 모습일 수 있어요. 무서운 게 여러분 뭐예요? 기록된 바 24절에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두려운 거 아니에요. 내 삶의 행실 때문에 세상이 내 저 인간 꼬라지 보기 싫어서 나 교회 가기 싫다, 예수님 믿기 싫다, 내가 예수님은 인정하겠는데 예수님을 믿는 그대들은 인정하지 못하겠다, 교회는 인정하지 못하겠다. 이게 여러분 지금 세상으로부터 교회가 받는 핀잔이에요.
그죠? 예.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모습들을 끊임없이 돌아보고, 여러분 결단코 목사님 저도 정말 지도자로서 본을 보여야 돼요. 여러분들은 다 지도자거든요. 사회, 우리가 받은 직분에서 전부 지도자의 역할이에요. 사회에 있어서 더 그래요. 왜냐? 이 사회는, 이 세상은 주님이 보실 때의 어둠, 교회는, 주님의 백성은 빛, 지도자들이에요. 지도자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면서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들을, 아름다운 행실들을 나타내줘야 해요. 그래야 우리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이에요.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님의 참된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바라요.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서 주님의 참된 제자로서, 작은 예수로서 이 땅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서 흑암 가운데, 어둠 가운데 앉아있는 백성들의 빛이 되기를 바라고, 우리를 통하여서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복된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기도할 때에 그렇게 기도하십시다. 세 가지를 놓고 우리가 오늘 들은 말씀에 따라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주님만을 뒤따르는 인생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생명길, 그 길만 따라가는 인생들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의 발자취를 온전히 따라가는 인생 될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주님의 신부로서, 주님의 교회로서 내 자신을 이 세상 죄악으로부터 지켜내어서 스스로를 성결케 하며 날마다 주님의 은혜와 능력을, 기적을 경험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와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예수님의 본을 본받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 그런 일 없이 오히려 나의 삶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향기와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세상을 밝히는, 세상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러한 거룩하고 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 몸으로 두고 기도하십시다. 주여